제가 몇 주 전에 둠스데이 클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2분 때가 될 거다. 이 시계는 종말의 시계, 최후의 날의 시계인데 지난 1월 25일에 이 시계가 2분 전으로 그렇게 앞당겨졌습니다. 이것은 구소련과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나섰을 때와 같은 것으로 인류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간입니다. 12시가 되면 인류는 종말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수소폭탄의 위력은 핵폭탄보다 450배, 폭발력은 3800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인간 실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2007년부터 지구 멸망의 요인으로 온난화가 추가가 되었는데 미국은 지난해 6월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국회 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세력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악의 세력과는 협상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체제의 멸망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피 전략이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이 한반도 땅에 진정한 평화가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엊그제 평창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죠. 15개 종목을 가지고 306개의 메달을 놓고 서로 경쟁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북한의 김영남 또 김여정 이러한 사람들이 입국하고 대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한 핏줄인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북한이 개방적인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북한에서 어떤 큰 국제적인 행사를 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는지도 몰라도 아무튼 북한에서 이렇게 응원단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금강산 또 대통령이 가서 북한을 방문한 적도 있었죠. 아무튼 우리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한이 형제를 느끼고 그리고 통일의 길로 다가설 수 있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에 그 성화 봉송 최종 점화자는 김연아였죠. 국민 70%가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는 그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 두 선수가, 남북 선수가 이제 그 슬로프가 계단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 주변 국가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더욱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평화의 올림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어지는 그러한 소중한 나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구도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민족 평화 통일
이루어지지 않겠죠.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에덴 동산 때부터 인간이 추구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서로 죽이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추구가 뭡니까? 그것을 범하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문명의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보아도 개인이건 국가건 단체이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럼으로써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거나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끝없이 높아지려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페페다인 대학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가르치는 뎃 와일러 교수라는 분이 I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은 여러 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의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 TGIF라는 건데,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이라는 겁니다. 페이스북 가입자는 10억 명이 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과거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수준에 이르고자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써 인류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정현 선수가 아주 테니스를 잘해가지고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4강에 올랐죠. 근데 보도 가운데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 정현 선수가 트위터를 개설했는데 팔로워 수가 2만 명이 넘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하루에 수만 명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진단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뉴스 보도였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신화 평지에 쌓은 바벨탑과 같이 IGOT, TGIF, 그러니까 구글이나 트위터, 아이폰, 페이스북, 이러한 것으로 신격화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는 2006년 6월호에서 스티븐 잡스에게 아이갓이라는 그런 칭호를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하면, 신제품을 출시하면 마치 사이비 종교 신자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줄을 서기도 하고 헌금을 내듯이 지갑을 열어서 수백만 원 되는 그러한 제품들을 산다는 거죠. 요즘 핸드폰 좋은 것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TV 2대 가격이 되죠. 좋은 TV 가격은 아니어도 그렇게 비쌉니다. 저도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가 이제 눈을 이렇게 좀 치울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웠는데 집에 가니까 아이폰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정신없이 그곳에 가니까 거기에도 없어요. 교회까지 오니까 교회에 있더라고요. 아,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처럼 그렇게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적인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바벨탑이 나오죠. 근데 5절, 6절 이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탑과 성읍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제 6절부터 8절에 있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바벨탑도 무너지고 그리고 도시의 건설을 그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소중한 은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IT, 그래 정보통신 이 기술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우리의 소산이다.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신학자 징크라는 이 독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어요. 많은 장비,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식수를 많이 가지고 가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식수가 다 떨어진 거예요.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신하게 됐어요. 한참 후에 이제 눈을 떠보니까 야자수가 보이는 거예요. 나뭇잎이 흩날리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는가 보다. 환각이 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물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정말 죽게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닫아버렸어요. 이튿날 아침 베두인들이 와서 보니까 오아시스 바로 옆에 물을 먹지 못해서 입이 타들어간, 그리고 그렇게 죽은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아들이 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이 사람은 물가에서 목말라서 이렇게 죽은 겁니까? 베두인들이 하는 말이죠.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이 젊은이가 현대인들이란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아시스 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현대인, 너무나 그럴듯한 비유 아닙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미래 노후 대책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나누면 행복이 온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섬기지 못합니다. 많은 재산을 쌓아놓기는 하는데 그것을 써보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갈라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게 현대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하나님처럼 되겠다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곁에 있는 행복의 오아시스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물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물을 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데드 와일러 교수가 아이갓이라는 책에서 오늘 현대인들을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떤 IT, 정보통신의 신기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아주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현대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정보를 어디서 얻냐면 바로 이런 어떤 아이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애플의 로고가 어떤 모양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양 아닙니까? 신의 영역을 침범한 로고입니다. 그런데 애플에는 구원이 없죠. 남자와 여성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자는 변성기를 지나면 이 목젖이 튀어나온다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다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목에 탁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드 와일러 교수는 이 현대인들이 나아가고 있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에 이 모바일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자신의 꿈이라는 거죠. 근데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어렸을 때 성장해서는 모르겠고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이 핸드폰, 컴퓨터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요인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클릭하면요 모든 것을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도 구입할 수 있고요. 무슨 서적도 구입할 수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돼 있어요. 교회도요, 설교도요, 그냥 클릭하면 다 듣습니다. 상품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마음대로 고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 같은 변화는 이제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IT의 미래학자이면서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분이 예고한 적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예고한 적이 있는데 우리 습관이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클릭하면 뭔가 나와야 된다는,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주어지면 더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에 사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시대에 속한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과 법도 가운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사사들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미가의 집 제사장이 있는데 레위 청년이 지나가다가 미가의 어머니가 은 100으로 이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설 제사장으로 그 청년을 세우게 됩니다. 우상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가정에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가정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근데 18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설 제사장이 단 지파의 스카웃을 받아가지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파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12지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인침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빠져요. 요즘 이단은 무슨 도마지파다 무슨 지파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 개인을 섬기는 그런 이단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 단지파와 같이 빠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갓 하나님이 사라진 아이갓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존 메가도 목사님이 심호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는데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3,500명이 모였답니다. 아주 더 내놓으라는 그런 연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현대교회의 문제점 두 가지. 하나는 세속주의화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세속화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세상적으로 변했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적대시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성장해야 되고 이제 교회가 세상 문화에만 예민하고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있다, 등한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 교회라는 그러한 표현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도 역시 이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만나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게 세속주의의 허상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그런데 실용주의,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이 좋다는 겁니다. 가축 먹일 만한 이제 초장도 있고 살기 좋다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실용주의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갈렙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실용주의도 세속주의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분배받는 땅이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분배받는데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이 그냥 이게 운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잠언서 16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영적으로 장자 지파인데 예루살렘 땅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이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땅의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근데 이제 갈렙은 달라요. 갈렙은 분배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복했어요. 헤브론을 보고 이 산지를 주소서, 나중에 거룩한 땅이 되죠. 정복으로 얻은 땅, 갈렙의 도약을 통해서 얻은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 하는 겁니다. 현대 교회의 암초인 실용주의, 세속주의를 정복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암초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갈렙의 도약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약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맨 끝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약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갈렙의 도약, 첫 번째 절제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함에 있어서 암적인 요소가 있는데 혈기라는 겁니다.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루벤이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아멘. 물의 끓음같이, 물의 끓음 같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 루벤은 소모와 통관하게 되죠. 자기를 인내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벤은 장자였지만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 지파의 모습을 보면 아주 속단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다. 동편 땅 보고 요단강 동편 땅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갈 생각도 않고 그냥 그 동편 땅에서 사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암몬 자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배를 받고 한 명도 그 지파에서 국가적인 영웅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죠. 요셉 지파는 달랐어요. 요셉은 절제한 사람이었어요. 혈기를 다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의 가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말씀을 통해서 단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제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칼레브인데 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는 성경에 보면 좀 천박한 동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와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헤브론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데 거인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러니까 대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소동을 진정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도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40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갈렙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택해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반정의 요인이 되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제 일이 있은 이후 45년 동안 갈렙은 85세가 될 때까지 침묵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는 거.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이 갈렙과 같은 스타일은 어떤 사람에게 지는 거 절대 못 참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꼭 물어요. 진돗개처럼 묻고 불독처럼 한번 일단 물어보든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한 번도 그 이름처럼 지져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부니까 그렇고, 여호수아가 실권을 잡았을 때도요, 명색의 유다 지파, 최고의 지파, 영적으로 이제 최고의 지파의 맹주 아닙니까?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도 없고 자기 주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때다 물어뜯을 수도 있죠. 어떤 의견은 계속적으로 견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면 개가 사람 취급해야 잘 따라오죠. 개 취급하면요, 개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도축은 안 돼요. 그 전에 몸보신 한다고 동네에서 개 잡고 그랬는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개도 사람 취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찮은 이름, 개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갈렙이 욕심도 있고 생각도 있고 자존심도 세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신명기 1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5년 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었어요. 45년 동안 순종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제 그 여호수아서 14장 끝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온전히 순종했다. 말레 아하르 에오바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끝절에 있는 말씀은 헤브론 정복 이후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정복할 때도,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도, 아마 50년이 지난 이후에도, 45년 전에도, 그리고 헤브론을 정복한 이후에도 50년이 다 돼도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하나님을 믿었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신 이제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길입니다. 성령으로 절제해야 되고, 성령으로 정복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성해야 되고,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갈렙의 도약은 정복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잔꾀가 많았어요. 좀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을 나누잖아요. 가축대도 나누고 자녀들도 나누고, 그리고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혼자 남아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에 혼자 남아서 혼자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20여 년 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전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야 된다. 말레 아르 에호바가 필요합니다. 갈렙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의 여정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고 가장 낙심하고 그럴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소유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5년 동안 그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만, 나이 적은 여호수아만 막 등장을 하고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가는 길도 보면 자신이 정탐했던 그 길이 아니에요. 쭉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냥 따만 간다는 거, 그냥 뒤쳐져서 간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 견딥니다. 근데 이 개는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냄새도 맡고 주인이 어디로 가는가 다 알아요. 요단강 건널 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야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고 있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도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능력이 그 물맷돌 안에 실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겁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새끼 강아지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된 거예요.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45년 전과 지금과 같다는 거예요. 싸움에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후각과 충성이 사자로 바뀐 겁니다. 수사자, 암사자 같다는 겁니다. 수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사자도 같이 있는 겁니다.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친 겁니다. 여러분,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창세기 4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가정,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갈렙의 도약의 힘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하는 것. 말레 아르 에호바. 그 도약의 마침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도약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갈렙은 45년 동안, 아니 그 이후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여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이 민족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렙은 하찮은 이름 게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임마누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유다지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랍게 쓰임받고 놀랍게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한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렙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온전히 주님을 쫓아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갈렙의 도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쫓아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 이 민족 백성들 위해 갈렙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온전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